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33장 우리 1절에서 37절입니다. 아버님이 군인이었던 가정들, 스토리를 듣다 보면 이상한 스토리가 많이 나와요. 강원도 철원에 갔다가 경기도 연천에 갔다가 또 부산 김해 쪽에 갔다가 여러 군데를 다닙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다녔던 학교들이 쭉 나열되는데, 보통 저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저는 고등학교 하나거든요. 그리고 대학도 하나입니다. 대학원도 하나, 대학원은 2개네요. 한번 옮겨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 들어오면 몇 년 있다 옮기고 몇 년 있다 옮기고 계속 이제 지나간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평생에 이제 기억이 남아요. 좋은 기억이기도 하고 또 친구를 깊이 못 사귀게 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해서 좀 한편으로는 또 아픔이었던 그런 기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어찌 보면 40년 동안의 광야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 누락된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다윗 아브라함서부터 이어지는 다윗의 계보가 나오죠. 그 다윗의 계보에 왕들이 있지만 저희가 구약 성경 공부할 때 확인한 바로는 그 계보에 왕이 빠지죠. 의도적으로 빼잖아요. 그것들은 숫자를 맞추기 위함인데 약 한 40개 지역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광야 40년에 40개 지역을 통하여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을 또 자세히 기록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모르는 지명들이 곳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37절까지 내용을 토대서 우리가 몇 가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진정한 출발은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의 출발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마쳐서 어디를 떠나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여정의 첫 출발을 어디로 보냐면 애굽에서 나온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고통의 땅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으로 끌어내신 구원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한 때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들에게는 심판이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였나요? 구원이었습니다. 이 대비되는 것들이 많은 역사서에 나오고 구약의 관점들이 있어요. 애굽에게는 심판이었지만 그 심판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절에 보면 대오를 갖춰서 나왔다라는 거죠. 이 대오는 적인 대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저희가 오늘 본다고 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하실 때,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정책선을 보냐면 군대로 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노예 상태로 정말 찌질이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아예 작정하고 불러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요, 겨우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오냐 해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엇으로?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관점은 영적 전투고요, 그것들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에서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볼 텐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저희가 인간의 욕정,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가 없죠. 인생의 모든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힌트가 어디 있냐면 오늘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오늘 어디서 하나님의 구원이 인생의 진정한 출발이다라는 것들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예요? 첫째 딸입니다.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날이 정말 첫째 딸이었을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까지예요. 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오케이. 6월절을 언급하시잖아요. 이제 6월절을 언급하시는데 그냥 지나가는 날짜에 이날부터 시작할게, 이날에 6월절 사건을 이뤄낼 거야가 아니라 아니야, 아예 날짜 바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새로운 첫 달, 첫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월 1일로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0일에 양을 테이크하고,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양을 죽이고, 그 다음에 1월 여기 나온 대로 15일 날 어떻게 바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의 출발이 어디 있음을, 이 6월절 사건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보통 믿는 사람들이 이럽니다. 목사님, 저 생일이 2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딱 이제 감 오시죠? 하나는 무슨 생일?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생일, 두 번째는 중생이에요. 다시 거듭난 날이에요. 주님을 예수 영접한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리가 아닌 것이, 분명히 그들이 쓰는 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력을 새로 리셋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출발, 진정한 출발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그날을 경험하지 못한 자를 향하여 그들의 인생의 첫날을 위하여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은혜의 출발이면 다 좋잖아요. 자,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리듬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 묵상할 때 기존의 패턴에서 조금 튀는 장면을 보면 묵상할 거리가 나온다고 그랬죠. 기존의 패턴이 뭐죠? 엘림을 떠나 홍해강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이게 패턴인데 그 패턴을 조금씩 깨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7절이에요. 제가 아까 7절 멈추고 설명드리고 다시 읽었죠. 에담을 떠나, 기존의 패턴 들으면 어떻게 쓰면 제일 좋아요? 에담을 떠나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이게 핵심이에요. 뼈대예요. 근데 그 뼈대 문장을 뭔가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잔소리가 들어있고 꾸미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돌아가서라는 말이에요. 돌아가서. 그리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거기 쭉 가다가 마라의 진을 치고 온데, 거기 보면 바닷 가운데를 지나라는 거예요.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다른 이동은 며칠 길을 안 갔겠어요? 그죠? 근데 바다를 지나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쳤다. 그리고 14절이 좀 더 튀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고 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가 좀 묵상할 것은요, 여정이 직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은 하루 만에 떠났을 수도 있는데 어느 곳은 굉장히 돌아간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어떤 곳은 한 달 이상 사실 머물기도 했고요. 물이 없는 지역도 있었고요. 바다를 지나야 되는 지역도 있었고 돌아가야 되는 길도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구원받은 다음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바라면 바라는 대로 쫙쫙 응답되고 매번 걸음마다 전혀 소비 없고 낭비 없는 그 쇼코스로 정확하게 걸어가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는 굉장히 돌아가는 것 같고 바다를 통과해야 되는 것 같고 막상 또 가보니 약속이 있다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물도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잠깐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에 갔던 지역이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초입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뭐가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어느 박사님의 논문 소제목,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까? 예, 옵니다. 우리가 기근을 대할 때의 태도는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근은 우리에게 의심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하고 또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자라나는 귀한 영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양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 어디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나와서 요한계시록에? 그렇죠, 광야예요. 광야로 이끌어내서 거기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예요. 돌아가고 때로는 물도 없고 아말렉의 공격도 있고 정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그 광야를 방황의 시기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훈련과 양육의 시간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돌고 도는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방황을 내버려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시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우리 안에 계속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돌아가고 부딪히고 무겁고 힘들고 짜증나도 이것들은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이 땅에서의 삶은 종착지가 아닌 기착지를 통과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착지는 마지막 지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없습니다. 에담인가? 아니에요. 믹돌 앞인가? 아니네요. 마란가? 거기도 아니고요. 엘림 12 있고 종려 70그루가 있다. 샘물 12과 여기가 종착지? 아니에요. 홍해가예요. 그 다음에 신광야예요. 돕가예요. 알루스예요. 그렇다고 호르산 37절 맨 마지막 호르산이 종착지인가요? 아니에요. 기착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를 치고 살았다? 저희 교회 소그룹 이름 텐트, 장막을 치면서 살았다. 왜요? 거기가 진짜 종착지가 아님을 아브라함은 영의 눈이 열려 바라봤기 때문에. 진짜 종착지는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성읍, 그들을 바라봤다. 더 나은 본향 바라봤다라는 게 히브리서의 표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게 약속의 땅이야 라고 했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조차 장막을 치고 살았던 이유는 더 나은 본향,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지가 어디임을 알았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많은 성공을 거두고 또 많은 업적을 쌓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진을 치고 어느 순간이 되면 떠나야 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5장에 이 땅에 있는 뭐가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뭐 한다? 억울하다고 운다? 아니죠.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얼마나 억울해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렇죠? 자,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5장 1절 한번 보죠. 고린도 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것이 이 땅의 고난 중에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자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할 때 뭐가 핵심이죠? 666 막 이상한 거 베리칩 여러분들 그게 핵심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예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의 조직적인 박해 앞에 있는 1차적인 독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조직적인 박해 앞에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마지막 하늘나라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현실이 어려워 이들이. 근데 이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궁극적인 이들에게 힘과 소망이 뭐가 되냐면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뭐를 감당해라? 이 고난을 감당해라. 그리고 지금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들의 유혹과 억압에도 굴하지 말고 누구만을 예배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고 헌금 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진짜 무당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무당 치사하지 않아요? 도와주면 되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억울하게 막 뭐가 영에 잡혀 있다며요. 그럼 도와주면 되지. 돈을 뭐 1,000만 원 가져와라, 2,000만 원 가져와라. 이게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런다면 얼마나 욕하겠어요. 그런데 무당 앞에 가서 그렇게 돈을 내는 현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돈 받을까요? 기도해주고. 여러분들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참 이상하죠. 목사가 기도해준다고 돈 내라고 그러면 신고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왜 무당은 그래야만 되는가?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다 얻지 못해요. 다 얻지 못해요. 누구는 정말 인생에 살다가 너무 짧게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마다의 의미가 있고 결국 뭐예요? 삶마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재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오교에서 나오고 야고보는 옥에 있다가 결국 죽거든요. 무엇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다. 왜? 야고보도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베드로도 제자로 부름받으면 사도행전 읽다 보면 야고보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 같고 베드로는 옥중에서 꺼내준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누구는 잘 되는 것 같고 누구는 못 되는 것 같고. 신앙이 잘못인가? 쟤는 헌신을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나? 죄가 많나? 아니요.
이 땅에서의 논리로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길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고,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 안 되는 영역을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출발은 하나님의 구속에서 출발하고요. 두 번째, 그 모든 것들은 훈련과 또 우리의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종착지가 없는 기착지의 연속임을, 그리고 가장 더 나은 본향 종착지를 향해 과정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또 오늘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은요, 힘들고 어렵다, 무겁다, 배고프다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역사였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길이었죠. 또 때로는 감사의 자리였어요. 근데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정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시작된 새로운 구원의 출발, 그리고 광야의 훈련, 그리고 기록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발자취들, 그리고 궁극적인 본향을 향한 우리의 걸음, 순례자의 삶, 이것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이 광야에서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으로 시작하신 저의 인생, 군인처럼, 군대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소망 두지 아니하고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모든 고난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